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감동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다 소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다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다 의정부에서 살고요. 그리고 종교 중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죠. 그 교회는 어디냐? 순위교회로 살아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마다 소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을 때 그 보호를 받는 역사를 일어나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 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귀한 삶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그래요. 여러분 어디 다니세요? 그러면 아유 작은교회 다녀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스님교회 다닙니다. 자, 제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스님교회 다닙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어느 교회 다니세요? 스님교회 다닙니다. 스님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스님교회 다닌다. 작은 게 큰 게 이런 얘기하고 어떤 분은 있죠. 건물 사각도라 그런 건 괜찮아. 좋아요. 소속을 갖고 분명히 해 나가면서 나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이거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이거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걸요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잘 들려요? 안 울리죠? 자,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귀한 삶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어야 돼요. 자, 오늘 보면 예레미야에는 어떤 얘기냐면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을 포로로 잡히면서 인생이 끝나는데 이 5명의 왕들 여기에 나오니까 요시야, 요야스, 여야긴, 시드기야 이 5 왕이 이제 멸망을 이제 받은 이스라엘에서는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쫄딱 망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건에 대한 것들을 통치하면서 이런 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중고의 지도자들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결국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핍박하고 어려움 주는 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뻔히 알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빠지면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멸망한다고 얘기하는. 그 누가 좋아하냐고요. 거기는 지도들의 멸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너네들 쫄딱 망하는가.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서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잠깐 넘겨주세요. 1절 말씀 보면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일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오늘 얘기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로 제발 돌아오라는 거야. 우상 숭배하는 인생에서 제발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라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기에 민족의 신들을 갖다가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도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나아가는 삶 속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며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갈 때는 정말 에덴 동산이 복되어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막 차고 넘쳐나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웠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요 그 에덴 동산 똑같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요 우상 숭배하면서 빠지는 거야. 우상 숭배하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거야. 마귀의 유혹을 빠져갖고 이 선악과를 따가면 정녕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서 인생을 사니까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하면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을 때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이 사람이 마귀 똑같은 사람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마귀에게 말을 들으니까 마귀들의 유혹을 들으면서 행복할 것 같은데 안에 불행한 거예요.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졌던 걸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며 나아가는 삶이 꼭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삶들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진실함과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얘가 죄와 허물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며 나가는 귀한 삶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솔로몬을 생각하고 지난주 새벽기도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초기에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잘 창백해 되어지는 놀라운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 배워서 1천 번제를 드리고 정말요 그만큼 헌신하고 희생하는 속에요. 오늘도 새벽에도 말씀드린 모리아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놀라운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잘해야 할 일이 뭐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니까 1,000번째 하나님께 드렸을 때니 내가 내게서 무엇을 듣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뭐야 이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따라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나는요 그 다음도 너무너무 좋아요. 부와 영광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지혜와 지식을 주고 이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마음에 맞는 자라 그래서 이걸 내가 구하지 않아도 부도 주고 재물도 주고 영광 준다 얘기하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은 전에도 또 후에도 없었다 그래. 여러분과 제가 무엇보다 항상 이 예배 가증한 걸 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잘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인생을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은데 다 불행한 거예요. 그걸 오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증한 거 버리는 게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버린다는 거 무슨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걸 버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까지가 버려도 돼.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를 믿고 나가면요 하나님 버리라는 거 버리는 거예요.
못 버려갖고 정말 찔찔매고 막 힘들고 어려워서 하는데 여러분 가증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숭배, 하나님 싫어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과 정의와 의롭게 행하면서 은혜로운 삶을 꼭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복을 빌고 또 여호와를 위해서 정말 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나라 민족 특히 있는 대한민국이요. 자 봐요. 우리 대한민국 여기 있고 일본 있고요. 저기 중국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조그만 나라고 일본도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중국에서 얼마나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우리나라 적응하기 때문에 그런데다 이 조그만 나라인데 남과 북이 갈라져 있으니 얼마나 그러냐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요 이 어려운 거를 견뎌냈던 거예요. 하나님 진짜 보아서 인도하시고 놀라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는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 꿇고 간구하면서 나가는 놀라는 역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에도 어제 그 조를 하는데 그날은 낮에도 점심 때도 손님 오셨고 저녁 때쯤에도 손님 오셨어요.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 다 강정보로 부대찌개 좋으시다고 하다 부대찌개 드시겠는데 제 값은 밥값은 제가 안 냈어요. 둘 다 다른 분들이 내셨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여기 웨슬리 그 오신 분들이 주일날 그 목요일날 오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오셔서 건물 사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자기네들이 다 교회를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 알아요. 그래서 하여튼 먼저 그러면 우리 카페도 있긴 하지만 항상 제가 그래서 본당에 내려오게요. 본당에 내려와서 먼저 그러죠. 그리고 어떤 지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다 내려오는데 냄새가 난 사실이요. 여러분 7, 8학 때는 여기 냄새가 나요. 여러분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정말 여기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선풍기도 돌리고 뭐도 다 돌려갖고 에어컨도 돌리고 그래서 냄새가 좀 덜 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락 금방 받아서 5분 전에 그래도 와가지고 다 틀어놨어. 심지어 에어컨까지 다 틀어놓고 그래서 나가지고 그래도 오신 분들 한 5명 정도, 4명 정도, 5명 정도 되는데 오셔서 좀 한번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고 근데 요 앞에서요 손을 딱 잡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했던 성령의 어떤 감동과 은혜 얼마나 힘차게 그 5명 모여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파워풀하구나.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우리 집도 많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힘을 좀 내셔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요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 뒤에 가서 헌금도 막 해가지고 헌금도 해가지고 헌금도 해주시고 가신 거예요. 아이고 되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요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 막 일어나고 막 교회 얼마나 그래요. 이게 교회들을 다들 해보셔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고 얼마나 근데 봐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얘기해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여기다 여기도 십자가도 좋더라고 그리고 사진 찍는데 진짜 사실 내가 여기 사진이 가려지면 안 되니까 여기 옆으로 좀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옆에 와가지고 사진 그래서 요 중요한 건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요 십자가도 나오고 이 꽃도 나오고 사람도 이렇게 쫙 나오고 그러니까 보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쵸? 전에는 그런 일이 없고 앞에 쭉 있고 그러는데 봐요 교회가 뭐냐면 하여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날마다 와서 예배를 몇 번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요 제가 그 솔로몬의 두 기둥을 세우는데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 야긴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나라 민족도요 하나님 세우셔야 돼요. 가정도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뭐가 되냐면 보아스가 있는데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사람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이 나라 인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가증한 거 버리라 때 버리세요.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셔요. 버리라면 더 좋은 거 주셔요.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걸 믿고 나가는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이에요. 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다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너의 마음 묵은 땅을 갈아버리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버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옛 마음과
내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자기 성격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이거를 갈아엎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사울 왕에게 이 쫓김을 10년 넘게 쫓김을 당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많이 겪어요. 아니, 그 아버지에게, 그 살로몬에게 뭐예요, 사울 왕에게도 쫓김을 당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요,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김을 당하고 이도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요,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는, 그 맞아,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에까지 얼마나 이 묵은 땅을 갖다가 구기를 갖다가 갈아엎는 역사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오늘 이거요, 이 무더운 날씨에 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날마다 이 더운 날씨에 힘들고 어려운데 이 묵은 땅을 갖다가 갈아엎어야 인생이 정말 더 힘있게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에서 파종을, 가시덤불에 파종해봐야 뭐 나겠어요. 이게 막 걸기 섞이는데 이 그런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좋은 땅에 모든 것들이 농사가 잘 되어져 가려면 토양, 좋은 땅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들 오신 분들이 그래, 건물도 참 좋고 그러고 이렇게 옆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뒤에 있는 그것도 아시고 어떻게 거기에도 이렇게 밭도 있는 것도 아시고 말이야. 이렇게 탁 보면서 생각보다 평수가 크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요, 저기 밭에도 저거 누가 갖고 와주는 이게 다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좋은 땅 토양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종자가 있어야 되고요, 좋은 날씨가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농부가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른 농부가 농사 져봐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땅이 심겨져야 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땅 비유에 기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도 길가에 떨어져 있고 돌짝밭에 떨어져 있고 가시덤불에 있고 옥토에 붙어있어요. 여러분, 이 길가에 떨어져 있는 게 열매 맺지 못해요. 돌짝밭 가시덤불에 떨어져 있는 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갈아엎어야 돼요.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좋은 땅도 30배, 60배, 100배, 그 좋은 땅도 다 달라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갈아엎는 논란 역사 일어나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주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좋은 땅에 심겨져 있는데 마음밭에 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하고 얘기가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이 마음이 확 닫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믿음 주셔서 아멘, 능력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니 아멘 하고요, 말씀을 받을 때 아멘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마음이 닫혀가지고 막 근심, 걱정, 염려가 막 쌓여오잖아요. 그러면요, 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마음이 닫혀있던 것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삶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감사해요. 자꾸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원망, 불평, 그래요,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그런지, 보면 아주 진짜, 이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하는 거 툭하면 나한테 막 괴롭히게 하고 남자 마냥 탓하고 막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들이 진짜 뭘 그렇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냥 옳지도 않는데 막 우겨대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라고 막 우겨대고 그런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닫혀있는 마음을 일단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삶 되어지고, 오늘 삶 속에 가시덤불이란 말이 세상의 염려와 제욕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 들어오잖아요. 그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워요. 재정적인 것들, 재리들, 물질적인 유혹들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세상의 어떤 염려, 또 세상의 재리들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요,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삶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묵은 땅에서 모래에 돌을 제거해야 돼요. 돌을 제거합시다. 그럼 돌을 제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다윗이 아까도 10년 넘게 이렇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근데 난 참 감사해. 다윗이 스스로 다윗도 범죄 안 해도 바세바도 동침하고 오면서 죄 허물이 많잖아요. 근데 나는 다윗이 참 위대한 게 뭐냐면, 아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수많은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을 견뎌내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신앙적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넘치는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시나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을 견뎌내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 여러분과 제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이 어려운 무거운 돌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 무거운 짐들, 무거운 문제들 이걸 어떻게 이겼냐?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 하나님 나의 건강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 물질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 자녀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 직장의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부응하는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자꾸 맡기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나 혼자 인생을 살려고 하잖아요. 나 혼자 뭔가 쓰고 애쓰려고 하잖아요. 그거 되는 게 없어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짐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께 자꾸 일하도록 하나님께 자꾸 일하도록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꼭 돼야 돼요. 하나님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도록 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묵은 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시도 제거해야 되는데 이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찔리는 가시 있어요. 그래 마귀들이요.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할 때 마귀가 와서 꼬셔요. 기도 그렇게 안 해도 돼. 예배들도 그렇게 안 나가도 돼. 네가 알아서 돈 벌어. 네가 알아서 이렇게 처리해. 그렇게 많이 유혹을 해요.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중요한 거요.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그러면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마치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전도도 그렇고 모든 예배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인생을 그래도 잘 못하는 경우 너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것을 맛보여 나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하나님은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어요. 여러분 따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여러분 위협들, 염려들을 이겨나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 잊지 말아요.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마세요. 마음을요 물질에 두지 마세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주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유다인과 시작. 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축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 참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피를 내잖아요. 거기다 피를 내서 그래서 거기에 그 피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 속했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내 인생을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의정부 시민인 사람은 의정부 시민에서 안에 있을 때 시민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양주 사람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남양주 사람이라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의정부는 의정부에서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요 차이가 많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책임져주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 삶 속에 그럴 수 있는 삶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서 고통을 감수하지요. 가족을 벗겨내지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요엘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나한 유다의 그 마지막 5번째 왕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쫄딱 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좀 속한 사람 되라. 근데요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그 말이 분명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저버리고 가증한 것을 좀 버리고 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라. 얘기를 해주는데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요엘 선지자 그러잖아요. 옷 찢지 말고 왜 귀한 옷을 찢어?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없이 살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믿음이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물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을 때 여러분 당장 필요한 거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을 때 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야 지금 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여호와의 불, 우리 마음과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그 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불,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영혼 사랑하고 영혼을 구하는 데 힘써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영혼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희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앞장서 나가는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삶이 꼭 되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고 진짜 존경한다는 얘기를 축복하는 일을 잘 하셔야 돼요. 따라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열수국도 안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하나님 앞에 존경받아 존경하고 고백하고 쓰임받으시는 귀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세상에 많은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몸된 교회 스님교회에 나가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면 여러분 그래서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기도할 정도면 진짜 이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그래서 예찬이 오늘 새벽에 기도했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 그걸 많이 못 나오죠. 얘를 그러면서 내가 축복한다.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아무개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제 세상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꾸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데 그 삶 속에 이런 거야. 그냥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복이
복 받으시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신다니까요. 왜? 자꾸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축복하면 축복받는 그릇이 되면 그 자리를 받지만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축복하는 사람에게 온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자꾸 뭐예요? 축복의 입술이 돼야 돼요. 감사 입술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요셉의 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대표로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친구에게 뭐 이러면 은혜가 있어,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장 복 받을 만한 사람한테 복 받아도 그를 만들어. 은혜 받을 사람한테 은혜 받도록 만들어요. 또한 평강을 주시는 놀라는 사 일어나. 우리 스님께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영원 사랑하고 영원 구원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며 나가시는 삶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사랑을 합성하신 아버지는 신의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